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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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는 가족에게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겪고 또한 상처를 받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에게 또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입힌 수많은 피해와 상처와 죄를 우리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를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그를 타일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 단둘이 가서 만나서 타일러라는 사실이 먼저 그러한 우리들의 내 자신의 피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를 단둘이 만나서 타일러라는 것이 얼마나 부드럽고 또 얼마나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뒤에 말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4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하는 값은 언제나 넉넉지 못한 것. 영원한 죽음을 아니 보기에는 언제나 넉넉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뭘까요? 그냥 영혼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우리들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껏 지은 죄가 하늘을 채울 만큼 많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죄 하나하나는 거룩하신 하느님, 아름다우신 하느님, 순수하신 하느님, 그분을 모욕했고 그분을 깊이 배반했고 그분을 깊이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생각으로 말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하늘을 채울 만큼, 땅을 채울 만큼 우리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처지에 놓였고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하는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오직 인간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내 영혼을 구할 수 없음을,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값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하려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죄만을 묻는다면 나는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남의 죄를 묻고 남의 죄를 판단한다면 나를 용서하려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도 내가 남의 죄를 묻고 남의 죄를 판단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하려는 그분은 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계속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은 죄든 남이 지은 죄든 그것을 슬퍼하는 영혼은 그것을 참으로 아파하는 영혼은 영혼을 구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복8단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까요? 이 슬픔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된 슬픔, 행복한 이 슬픔은 세상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슬픔, 그런 슬픔은 우리들에게 복된 슬픔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슬픔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된 슬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재산도 좋고 아파트도 그렇고 내 자동차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이런 슬픔은 올바른 슬픔이 아닙니다. 왜? 이유와 동기가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한 슬픔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올까요? 나에게 우울함을 가져오고 나에게 좌절을 가져오고 나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그래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 슬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내가 바랄 때, 세상적인 것을 끊임없이 원할 때 나는 그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슬픔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통해는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국의 사다리 7번 계단이 애통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용어로 통회입니다. 통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통회, 애통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슬픔입니다. 한번 볼까요? 슬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통회를 하고 내가 내 죄를 슬퍼할까? 그리고 나의 죄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자녀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부부가 지은 죄를 같이 슬퍼하고 나와 있는 내 형제들의 죄를 슬퍼하고 가족의 죄를 슬퍼하고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한 슬픔은 하느님께 합당한 슬픔이고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반드시 복을, 축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회개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합당한 애통은 영혼의 슬픔이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슬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그것은 영혼의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슬퍼하는 걸까요?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느님께 간다면 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슬퍼할까요? 그것을 내가 걱정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잘못 생각했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잘못 사용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잘못 사용했고, 내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죄겠죠? 예, 바로 죄입니다. 영혼의 슬픔이요, 슬퍼하는 마음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순간에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슬퍼하는, 뭐를?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태도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끊임없이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슬픔입니다. 왜 내 마음은 하느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하느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하루의 생활 속에 왜 하느님이 없고, 왜 내 뜻과 내 욕망이 전부일까?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할 수 없는 영혼은, 그는 이 세상에 묶여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슬픔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이 슬픔은 끊임없이 슬퍼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더 큰 슬픔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슬픔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슬픔이 끊임없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그것을 쉽게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파하면서 더욱더 크게 슬퍼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뒤를 이어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픈 슬픔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슬픔이 뭐를 할까요? 내 안에서 이것이 하느님께 부르짖는, 하느님께 신음하는 그 기도가 힘 있는, 하늘을 꿰뚫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내 영혼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죄만을 용서받기를 바라고, 내가 세상에 재미있고 쾌락이나 좋아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은 내가 놓으려는 마음은 없어요. 놓으려는 마음은 없고, 단지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의를 빠졌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을 어겼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어겼든, 그럴 때 나는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날들을, 자신의 모든 삶을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거룩한 슬픔으로 죄를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아파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자신이 얼마나 아프게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용서만을 받기를 바라는데 자신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그분의 성체를 모시고 그분과 끊임없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자리에, 이 신비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거룩한 슬픔으로 아파하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